좋죠. 네, 진짜 좋네요. 주님 더 가까이 그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건지 오늘 또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만 가까이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 순간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제 스스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의 이 끝에 어제 성금요일이 있었고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부활절 수련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목사님 두 분이 하셨는지 네, 진짜 존경스럽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양쪽 다. 네, 그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좀 내릴까?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찍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는 8시인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8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몇 분의 자매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교회가 가족 같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진짜 떠나기가 싫대요. 이런 교회예요. 당신네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믿으시나요? 아멘? 예, 이게 제가 얘기한 막 그렇게 쑤셔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한 자매님이 진짜 얼굴에 진심을 다해서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얘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이 모여서 함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먼 곳까지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좀 목사님 두 분께 인커리지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교회를 하시는 두 분 부럽습니다. 네, 저도 여기 어떻게 남을 수 없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 펴셔서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같이 읽는 것은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다 여셔서 우리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네.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를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족을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그 내러티브적으로는 인클루지오라는 그 대꾸법을 쓰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이 이렇게 감싸듯이 맞닿아 있는 거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주님의 손가락 끝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 놓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에 누구를 두고 계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금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속할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누구에게요? 나에게 맡겨주셨다. 말도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런 고백을 감히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했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정답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맡길게. 좀 같이 다스려주지 않겠니? 함께 통치해주지 않겠니?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에 모두 응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서 생명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라는 얘기는 듣기만 해도 글쎄요. 젊은이들은 찌릿찌릿할까요? 네, 연배가 있으셔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사랑을 더 넘어 우정을 향해 동지가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한 사랑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그렇게 내 생명을 같이 나눠서 뒤바꿀 만한 나를 다 던져주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한번 푹 빠져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대면대면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좀 섭섭하시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변화받기를 소원하시죠. 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진짜 바뀌고 싶잖아요. 변화가 쉽잖아요. 아멘?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변화가 필요하신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를 제외한 두 개의 비유는 누가에게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야기겠죠.
이 두 개의 비유, 세 가지의 비유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사랑의 원리가 어떠한지 두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컨텍스트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돼야 합니까?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대요. 누구께?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만 왔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왔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오 마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그룹을 만들었던 그 어떠한 사람들. 그죠? 세리를 포함한 죄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종교 지도자. 목사님 너무 딱 보는데 자꾸 종교 지도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당황했어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참 죄인과 세리들은요, 마음같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와서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어? 이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친근감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죄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수근거리는 이 분위기, 이 묘하고 싸한 분위기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잃어버린 자가 주된 주제예요. 그렇죠? 세 가지 비유는 다 똑같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죄인과 세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그룹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똑같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냥 눈으로 따라가셔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딜 간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렸는지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사방 헤매시는 거죠. 이 주인이. 그러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99마리는 어쩌고?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훨씬 더 중요한가? 99마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중요한 양들이죠. 이 양이 한 마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에게는 99마리가 없어진 것과 똑같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아마도 99마리는 이 목자를 믿고 있었을 거다.
뭐냐 하면 우리를 버려두고 얘만 이뻐서 간 게 아니라 이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이 사랑을 알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찾은 바 됐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저는 이거 같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그것은 나의 반응과 결단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침 우연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개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바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단어 뭐예요? 찾아내기까지. 불 다 켜는 거예요. 아주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저는 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어떠한 사랑을 형성해 가야 할까요? 어떠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아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식어지게 되지 않도록 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녀를 키울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찾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어쩌면 부족해진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덮어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세상. 이 세상에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아무리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등졌죠. 그리고 타락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 된 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사실은 가장 편한 선택이 뭘까요? 거기 인류에 둘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싹 다 지우고 다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그쵸? 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70억을 싹 다 없애고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선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담의 안에 생명의 씨앗을 두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생명의 씨앗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씨앗이 그 생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시간의 한계라는 데 물리적 한계에 그 3다이멘션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추측할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꺼번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았던 하나님은 그 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뭘 선택하시죠? 내가 와야겠다. 내가 와서 내가 죽어서 내가 대신 치러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 라고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겠죠. 그렇죠?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을 쭉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 주구장창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막 홍해도 가르고요. 10가지 재앙도 퍼붓고 말도 안 되게 약속의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해서 성을 함락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눈앞에서 다 보여줘도 사사기에 보니까 뭐예요? 주구장창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타락하고 또 믿지 않고 이 정도 가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에이씨 다시 해.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만도 하잖아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싹 다 없어요 지금. 네, 저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결국은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다 심판할 수 있고 충분히 다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선택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끝까지 받아주는 이 사랑. 쉬운 일이 아닐걸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 사랑의 원리를 오늘도 실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 성경을 보셔도 안 보셔도 아실 이야기지만 그래도 같이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주제 가운데 세 개의 비유에서 세 번째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잃어버린 자 하면 어쩌면 두 번째 아들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어쩌면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셨다가 오셨는지, 또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야기해 주신 덮어주시는 사랑. 그것은 죄가 없다라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타협해주는 사랑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월킹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동의했기 때문에 월킹하는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Divine Justice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루어지는 공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죄를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거.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서 더 깨끗하게 어깨에 그거를 그냥 없는 거 쳐준다라기보다 그것을 더 정결하게 그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덮어주시는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더 맞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잘 됐나요? 예,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인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볼까요? 1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서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지금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거의 아버지한테 당신 그냥 빨리 죽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어떤 행동들, 이 행동은 이 아버지 가문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같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길렀어? 라는 그 수치감이 온 동네에 퍼질 만큼의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의 그 배은망덕한 행동에 이 아버지는 두 번도 묻지를 않아요. 그쵸? 그 돈 가지고 어떡할 건데? 네가 그거 지금 달래가지고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쓸 건데? 이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신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잘 살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살면서 거기서 방탕하게 낭비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고 낭비해서 완전히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절에 뭐예요? 흉년까지 왔어요. 완전히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번 그 지방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댈 곳을 찾아가 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준 것은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을 시킨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시켜서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이 나오죠. 17절이에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대요.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품꾼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도 남을 것이 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고 있지?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아, 그렇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주님께 가면은 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내가 생각에서 행동까지 가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격하게 동의하시죠? 네. 여기에서 여기가 얼마나 그렇게 먼지, 여기에서 발끝이 얼마나 그렇게 먼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도 이 아들은 물론 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가서 품꾼으로, 일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재산을 줄 때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셨잖아요. 자신의 품꾼들까지도, 일꾼들까지도 자식처럼 먹여 살리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왔다고 막대하겠나? 그렇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사랑의 넓이인지 깊이인지 높이인지 길이인지 여러분들 얼마만큼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더 무엇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내가 좀 그럴듯한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돌아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원하는 것. 그 모습이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적고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지? 적고를 하고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지? 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넘어졌을지라도 맨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실수도 하잖아요. 퇴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가고 있을 때보다 넘어졌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 안에서 더 깊이 체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저없이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이것은 남이 못해줘요. 자신이 해야 돼요. 나의 결단, 나의 반,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나의 몫입니다. 이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나 한번 볼게요. 20절에 지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처럼 전깃불은 없었을 것이고 먼 거리에서 뭐 얼마나 금이환영이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왔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정말 다 죽어가는, 어떻게 하면 창피함을 그나마 조금 덜할까라는 다 초죽음 되어서 기진맥진해서 걸어갈 힘조차 없는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오는
나갔을 때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 여기 사시니까 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구분이 되시던가요? 그 양이 그 양이고 네 양이 너 양이고 내 양이 네 양 같은 그런 생김새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양 하나인지 저 뒷집 양인지 옆집 양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신다. 딱 보면 안. 멀리서 와도 딱 보면 안. 제가 아는 자매가 뉴질랜드에 살았어요. 뉴질랜드에 살았던 그 자매는 친구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하는 일 알죠? 아침에 양을 초원에다 쫙 풀어놨다가 그 sheepdog 있죠?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얘네를 쉘터로 데리고 들어간대요. 근데 무슨 지팡인지 뭔지에다가 방울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따랑따랑따랑 이렇게 하면서 목동이 앞으로 가고 sheepdog이 저기서부터 막 짖으면서 이 양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쉘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해서 이 자매가 이거 뭐 흔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만 있으면 흔들 수 있는 거. 딱 잡아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딸랑딸랑 막 흔드는데요. 한 마리도 안 움직이더래요. 진짜예요. 그 자매가 해준 얘기예요. 한 마리도 안 움직이더래요. 저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진리라는 걸 그 자매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거기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주님이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이게 흔드는 게 도대체 어떤 패턴인지 알 수 없지만 예, 양은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다르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양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멀리 있어도 멀리 있어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을 가지고 만신창이로 돌아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 하면서 그 그지꼴로 돌아온 자녀에게 뭐예요? 얼써 안아주시는 거죠. 그 안아주시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이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받을 만한 사랑을 주는 것, 자격이 있어서 주는 사랑. 그죠? 네가 이거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고 어찌 보면은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여기 바울보다 잘 사시는 분 한번 자신있게 일어나 보십시오. 저도 앉아서. 예. 바울보다 잘 살아내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바울은 자기를 인생의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죄인의 수장처럼 살아가고 어느 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몸도와 외쳤다가 어느 날은 그 주님이 누군지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분인지 맞는지 아닌지 기억조차 안 하는 사람으로 살 때도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측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묻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니? 내가 말했지 딱 그럴 줄 알았어. 부모님도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자녀들 딱 그랬어요. 내가 딱 그럴 줄 알았어. 네, 우리는 딱 그래요. 내 거봐. 내 말했지. 거봐. 이래야 이제 알고 깨닫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 주님 뭐예요? 묻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가면 어떡하니?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뭘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려 보신 분 모르겠어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잃어버려 보면 그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건 사이드 스토리인데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갔었잖아요. 좀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막 바쁘게 다니다가 언니네 집에다가 큰 가방을 그냥 놔두고 백팩에다가 필요한 것만 넣어가지고 한 3일 갔다 들어오고 4일 갔다 들어오고 왔다 갔다 막 이랬어요. 근데 떠나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내가 여권을 어디다 놨지? 40이 넘었습니다. 여권을 어디다 놨지? 분명히 어딘가 잘랐어요. 확실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방에 가방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제 여권도 있었고 영주권 카드도 있었고 이거 없으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너무너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야죠. 그죠? 누가 가져갔느냐? 이것은. 엄마 막 달달 볶고, 언니 달달 볶고, 막 달달달달 볶는데, 결국은 제가 엄청 잘 둔 서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걸 찾았는데요. 그날이 제가 신학교 푸른나무 교회에서 주일 아침 설교하는 날이었고, 설교하러 가기 3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은 조급하죠. 서울로 가야 되죠. 얘는 없죠.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그걸 찾았는데 진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자식은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얼싸안고 언니하고 막 기쁘게 날뛰었습니다. 하다못해 잃어버린 패스포트를 찾아도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영혼, 하나님이 아까 8장에 시편 8편에 나와있죠. 주님의 생각에 가득한 사람, 우리로 가득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잃었다가 찾았는데 뭐가 따져 물을 게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주님께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주변에서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 혹여나 말로는 참 잘 오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럴 줄 알았지. 혹시 그런 마음은 없었나요? 교회의 한 영혼이 문턱을 넘는다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아멘. 아멘. 보신 분.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못 봤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보석 같은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혼외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 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하려고 노력도 많이 안 할 때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들어왔는데 대면대면해요. 큰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진짜 그대로 실천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5절입니다. 첫째 아들이요, 밭에 나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그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온 거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가 났대요? 28절에 뭐라 그러죠? 화가 났어요. 노력했나 봐요. 아버지는 사실 그거 안 해도 어차피 너는 나랑 같이 있어서 내게 다 너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너 것인데, 근데 그 사랑을 오해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상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뷔페에 가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가 엄청 불러요. 그리고 나서 진짜 또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갖다 주면 또 먹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배가 부르면 안 먹잖아요. 탐심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핍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지죠. 그러면 이 결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줘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더 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게 다 나와 공유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준들 또다시 그만큼이 남아있을 텐데, 그 이상이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목마르겠어요? 왜 결핍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바울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쭉 읽어보시면, 자, 제가 시간을 한 1분 35초 정도 드릴게요. 시간을 1분 35초 정도 드릴 테니까 1절부터 23절까지 한 장을 졸리세요, 혹시?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졸리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졸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퀴즈 낼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중요한 시험을 볼 거예요. 다 읽으셨나요? 아직 못 읽었나요? 오케이.
긴장되죠. 시험 본다니까. 다 읽으셨나요? 1분 34초 정도 지났어요. 다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도 한번 이렇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는? 대박. 맞아요. 예, 우리 집사님. 역시. 와, 맞습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약간 늦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제가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소논문을 작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하시면 이 안에 구원론과 교회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클로까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에베소서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들이 미싱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 그죠? 함께 있는데도 그 사랑이 함께 머물고 있는데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좋은 예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뭐가 있대요?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줄까? 줄지도 몰라. 어쩌면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테이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진짜 모든이에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첫 번째 원리에 끝까지 찾아내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이 계속 리치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돼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도 하신대요. 아멘. 찬송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노력해서 나가는 것보다 쉬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만신창이가 돼서 오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좀 더 가볼까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대요. 너무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준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어제도 그래서 다리에 바퀴 달리듯이 춤추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임해달라고.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통일된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바울의 절절한 너무 놀라운 기도를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변화의 클루가 있으니까. 거기에 신령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사랑의 원리가 내 심장으로 가슴 깊이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첫째 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래야 할까요? 교회는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아멘. 시편 8편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시길 원해서 우리에게 에이전트라는 그런 직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충만할 수 있는 은혜도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인 난,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 아시죠? 교회는 공동체죠. 나로 시작해서 함께하는 교회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우리 여기서 성장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그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무정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누구만이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죠. 그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쩌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들을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교회에 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언제? 내가 주님께 온 것처럼,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찾아내실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함께 편승하시는 겁니다. 순풍을 따라서 돛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따라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사원님 나와주세요.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늘 보여달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런던 열방교회와 센츄얼 교회가 이 사랑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럽 전역에 이 교회에 가면 사랑이 진짜 뭔지를 알려준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래. 오늘 아침에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 너무 이 교회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저녁에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품어야 될 영혼들을 마음껏 품으십시오.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아요. 교회는 마더스 운과 같아야 돼요. 자궁과 같아야 돼요. 늘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엄마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것은 쟤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깊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셔야 돼요.